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월동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계절 중에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죠. 겨울. 우리도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제 늦가을이지만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계절 중에 이 겨울은 항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계절보다도 준비가 많이 필요한 계절이 겨울입니다. 이 겨울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봄은 뭘 상징하나요? 봄은 무엇인가 새롭게 탄생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봄이. 그런데 이 겨울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죽음. 겨울은 모든 것이 잠들고 죽어버리는 계절을 상징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훌륭하다고 해도 겨울이 올 수 있어요. 신앙에 침체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신앙이 항상 좋은가요? 항상 즐겁습니까? 항상 기뻐요? 이 침체기가, 이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다 있잖아요. 잔잔해 보이는 바다도 항상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를 따라 풍랑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시련과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침체기가 빠지잖아요. 이 영적인 겨울이 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고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영적으로 뭐예요? 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영적으로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겨울입니다. 겨울. 이단에 빠진 것도. 그들은 봄이라고 착각하겠죠. 아니에요. 거짓교리, 거짓 말씀에 빠졌기 때문에 완전히 침체기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겨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이 한 늦가을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되기 전이에요. 겨울을 앞두고 바울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후서 있잖아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거든요.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그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이 바울이 쓴 여러 편지 중에 디모데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교하기 전에,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이니까 거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정말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쓴 글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죽기 전에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지금 이게 디모데후서예요. 죽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바울은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계절 겨울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감옥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지금 춥죠. 겨울이니까.
육적으로도 겨울이고 지금 죽음이라는 영적인 겨울을 앞두고 있어요. 죽는 거예요. 좀 이따가 사형을 당해야 되니까. 죽음을 앞두고 월동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상황으로 보면 육적으로도 겨울이 오고 영적으로도 죽음이라는 겨울이 오고 그걸 앞두고 월동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월동 준비를 잘 해두어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해두잖아요. 그러면 설사 겨울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동 준비 하시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뭐 할 거예요? 우리는 김장할 건데. 김장 왜 하는 거야? 겨울에 채소를 먹기가 힘드니까. 겨울은 미리 채소를 사다가 다 김치로 담가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보내려고? 겨울을 보내려고. 봄을 맞이할 때까지. 그게 김장이잖아요. 그래서 김장 잘 해두면요 밥 반찬 별로 없어도 든든합니다.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가 이게 김장을 잘 해두셔서 아주 겨울을 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겨울 오기 전에 뭐 사두세요? 항상 보면은 두툼한 막 파카 같은 거 옷 준비해 두잖아요. 왜? 추우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리 준비만 돼 있으면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렵고 걱정이 될까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겨울도 준비하잖아요. 김장도 준비하고 두툼한 옷도 준비하고, 그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인 겨울도 미리 준비만 한다면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육적인 겨울은 여러분 준비 잘하고 계시잖아요. 김장도 하실 거고 옷도 준비하실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월동 준비를 잘 하셔서 겨울이 와도, 영적인 겨울이 와도 모르고 사시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가 오더라도 준비만 돼 있으면 힘들다고 느낀다 안 느낀다? 안 느끼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셀레복에서 말씀드렸죠. 너무 발에 기름이 잠기니까 문제가 왔는데 그냥 미끄러져 나가버린다고.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지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월동 준비가 잘 돼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의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한 가지만, 몇 가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준비하는데 바쁘니까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바울은 누구를 오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 오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누구를 좀 오라는 거예요. 오라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거기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볼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바울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누가만 한 명 남았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는 속히 오라고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후서를 누구한테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쓴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부른 거예요. 너는 이 로마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기로 빨리 와라. 바울은 지금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디모데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월동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월동 준비. 첫 번째, 교제를 하는 것이 월동 준비입니다. 교제. 그리스도인의 월동 준비가 뭐다?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위로를 받는 것이, 격려를 받는 것이 월동 준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통하여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예배 때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뭐를 통해서 더 그 격려와 위로가 폭발한다? 폭발적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격려를 한 20-30%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 같이 예배드렸던 같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 그게 70-80%더 강력해요. 그 교제를 통해서 받는 위로와 격려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안 하면요, 예배 때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한 20-30%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한 20-30% 받았어요. 그런데 교제를 하고 나서 70% 80% 받아서 그럼 100%가 넘는 거잖아요. 그걸로 세상에 가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은 디모데 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가 그냥 심심하니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려고. 우리도 주일날 식사하고 교제하잖아요. 그 시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시간이에요.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이 없어서 배고파서 여기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예배 끝나고 바로 가셔도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어요. 사실은. 집에 가서 전국 노래장을 보면서 그 시간에 꼭 하거든요. 집에 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식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못 먹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밥도 중요하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목적 때문에 그 밥을 먹는다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교제.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겨울이 오죠. 죽음이라는. 그리고 육적으로도 지금 시기가 겨울이잖아요.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월동 준비를 하는데 누구 보고 와라? 디모데야 와라. 교제 좀 하자 이거예요.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어야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만남으로 바울은 큰 힘을 얻고 영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혼자 신앙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감옥에 혼자 있잖아요. 이 단단함이 무뎌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있으면. 아무리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 사람도 혼자 놔두잖아요.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세상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견고히 세워주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해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원래는 사도신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로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교제하는 것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통이란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죠. 그 교통이 교제란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도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고백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는 수준 높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수준 높은 교제가 뭐예요? 그게 함께 받았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 그게 수준 높은 교제예요. 수준 낮은 교제는 뭘까요? 수준 낮은 교제가 있어요. 어떤 교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수준 낮은 교제가 이게 뒷이야기 하는 거. 누군 어땠다, 저는 어땠다. 수준 낮은 교제 이거는. 근데 거기 이상하게 수준 낮은 교제가 재밌어. 또 밤을 새 그거는 또. 그런데 수준 낮은 교제라잖아요. 그 다음에 개운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상하게 개운해. 왜냐하면 나를 누군가 또 얘기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내가 떠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나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수준 낮은 교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교제를 지향해야 됩니다. 받았던 말씀으로 하는 교제들. 물론 제가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살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죠. 교제하면서.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제를 하면.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신앙이 힘을 얻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고 행복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랑 교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뭐가 잘 풀리고 잘 되고 이것도 복이죠. 그 복이에요. 그 복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복, 어떤 복?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 말씀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큰 복입니다. 이거 큰 복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그냥 모아놓으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 지금 밥 먹읍시다, 교제합시다 이런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그냥 모아놓으면 별 얘기 다 해요. 막 그러면 뭐 그냥 교제가 돼요, 그냥.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통할 때, 일치가 될 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제할 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일치를 볼 때, 통할 때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지금 설교 말씀 좀 공감이 가십니까? 좀 많이 와닿으시죠? 공감이 가시죠? 이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통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할 때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들었을 때 어떤 나랑 일치되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나랑 일치가 돼야죠. 아,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이래야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야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랑. 이 예배 시간도 물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일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예배 또 오고 싶지. 여러분 누구랑 또 만나고 싶어요? 나랑 일치되는 사람, 통하는 사람, 교제가 되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지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만나서 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성도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일치가 되면 또 교제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잘 전해줘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뭐함은? 원함은. 지금 바울은 누구를 보기 원한다고 해요? 디모데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은 디모데서를 쓰기 처음이잖아요. 편지 처음부터 디모데 너를 보기를 원한다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기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갚으라는 거예요? 뭐 혼내주려고 그런 거예요?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다? 내 기쁨, 바울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를 원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을 충전시키고 싶어서, 재충전시키고 싶어서 누구를? 디모데를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만 만나면 기쁨이 충전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는데, 남편을 만나면 기쁨이 막 충전돼야 되는데, 아내를 만나면 기쁨이 막 충전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 기쁨이 충전돼야 되는데, 이건 뭐 짜증만 충전되나요? 막 염려만 충전되고 막 근심만 충전되고.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교제권이 어떠십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가 왜 중요하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그러면 그것은 좋은 교제권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났을 때 짜증만 충만해진다? 그건 좋지 않은 교제권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그러면 왜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과 디모데의 믿음이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만 만나면. 디모데 속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바울의 믿음과 똑같았다. 일치했다. 통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사상이 똑같았다. 사상, 믿음, 생각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있죠. 그래도 이러면 사상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러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럼 교제. 세상 교제는 되겠죠. 밥 드셨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요건 되겠죠. 근데 영적인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사상이 일치해야 돼. 이 머리가, 사상이. 이게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는 말 잘한다고, 잘 듣는다고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말을 잘해. 그래. 근데 남는 건 없어. 나중에 가보니까 피곤해. 그냥 하도 들어갔고 막 피곤해. 말은 잘하는데.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이게 다음번에 만나기 싫어요. 그러면 만나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막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 교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그 사람 믿음과 내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사상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만나기 싫죠.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나와 믿음이 같은 사람, 사상이 같은 사람, 이게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일치하잖아요. 통하잖아요. 그러면 만나기만 해도 기뻐요. 이거 어떠세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상이 같으니까, 복음이 같으니까, 믿음이 같으니까, 구원받은 게 같으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만나서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좋습니까? 예.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보고 있는데도 그립네요. 한번 이렇게. 예,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그리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복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상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를 위한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왜? 돈이 없어도 좋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좋아요. 말 못해도 좋아요. 못생겨도 좋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똑똑하고 말 잘하고 뭐 잘생겼다고 이런다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여기 교회.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좀 못생겼어도 교제 잘 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잘 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복 받은 겁니다. 얼굴만 봐도 좋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참 좋습니다. 좋아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기 기쁨을 충만케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뭐한다?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의 엄마와 너의 할머니에게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아,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너의 어머니와 할머니처럼 똑같은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다? 바울 나한테도 있다. 나랑 믿음이 너랑 똑같다. 그래서 믿음이 같으니까 교제하고 싶다. 왜? 그래야지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지금 그 뜻이에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자기 믿음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똑같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됐죠. 성경책이 돼버렸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의 많은 곳에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교제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가르치기도 잘하고 뭐 상담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뭘 잘했다? 교제하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간절히 원한다고 많이 써놨어요. 그의 편지를 보면 많이 반복되어 있다는 거죠. 보고 싶다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 보고 싶다? 이 세상 노래 중에도 보고 싶다가 뭐 있는데 누구한테 합니까? 보기 싫은 사람한테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보고 싶은 사람한테 보고 싶다 말하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애인한테. 바울이 애인이 많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 애인이 아니고 어떤 애인? 디모데 같이 같은 믿음, 같은 사상, 교제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애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현실이 또 직장도 다니시고 현실 여건이 여러 가지, 저도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교제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앞으로도 교제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때로는 상담이나 가르치는 것보다 교제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이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막 이럴 때가 더 많긴 한데 그런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가르쳐야죠. 근데 교제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바울은 애인이 많았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믿음이 통하고 사상이 통하는 사람은 애인입니다. 그게 애인이에요. 여러분 애인 있어요? 육적 애인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영적으로 통하는 애인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게 그 사람만 만나면 내 기쁨이 충만해지고 막 얘기하고 싶고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싶고, 이게 애인이에요. 나와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랑 말고 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서로 사랑하라. 섬기고, 서로 섬기고, 아껴주고. 뭐 해라? 교제해라. 교제. 믿음을 나눠라. 은혜를 나눠라.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잘하면 그게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니까 무조건 섬기는 것만 말하는 줄 아시겠죠? 알고 있었죠? 섬기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를 잘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자존감이 막 낮아져 있어. 막 열등감에 막 시달리고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 나도 과거에는 열등감이 많았어요, 집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자. 나한테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내 간증을 하고 내가 회복됐던 이야기들을 해줄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뭐 교제하는 거,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제를 안 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제하기 싫은 거잖아요. 교제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교제해라. 서로 섬기고 교제해라. 로마서 1장 11절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1절은 공동번역에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것이 교제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제를 하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나누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이것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람도 무슨 은혜 받았는지 나눌 거 아니에요. 이러면 영적인 은혜와 복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영향을 주고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뭐다?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교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월동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겨울이 됐는데 김장이 없어요. 겨울이 됐는데 옷이 없어. 겨울이 됐는데 따뜻하게 지낼 만한 곳이 없어.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러면 영적인 겨울이 누구에게도 올 수 있어요. 영적인 침체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나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겨울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교제예요.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교제를 하면 서로 힘을 북돋아 주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힘을 받고 견고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복은, 축복은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이 영적인 축복은 어떻게 나누는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거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무슨 적용점이 있었는지, 내가 무슨 은혜를 나눴는지, 설사 내가 뭐가 찔렸어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거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그거 나누는 거예요. 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이걸 좀 반성했습니다. 이것도 은혜 받은 거라니까요.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걸 해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 같아. 집사님 나 오늘 너무 기뻐. 이런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저 집사님 왜 저 옷을 입고 왔대요 오늘? 오늘 예배 좀 늦게 왔다며. 찬송할 때 찬송 안 하대. 입 안 벌리고 있대. 이런 교제는 금하시고,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게 또 재밌어요. 이상하게 그런 게.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와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눔으로써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치는 것, 서로 간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갖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왜? 영적인 겨울이 올 수도 있으니까. 왜 이 말씀을 전하냐? 이제 겨울 우리 맞이해야 되니까. 진짜 시기적으로도 겨울이잖아요. 제가 신기하게 시기적으로 겨울이니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개인으로라도 영적인 겨울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신앙의 침체기가 올 수도 있어요. 미리 월동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제는요, 강의가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교제는 기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강의를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제가 대학교 옛날에 다닐 때 최고의 명강의가 뭔지 알아요? 명강의. 좋은 강의가 뭔지 알아요? 좋은 강의? 10분 전에 끝나는 거, 좋은 강의. 최고의 명강의 뭔지 아세요? 휴강.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강의, 쉬는 시간까지 하시는 분, 계속 이렇게 끝까지. 끝나고 다음 교수님 바로 들어와. 이렇게 쉬는 시간까지 다 까먹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제는 강의가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강의식으로 하니까 기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배우러 가야 되니까. 이게 무슨 제자 훈련도 아니고. 교제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다음 교제하는 날짜가, 그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이 교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교제가 너무 좋았어. 빨리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교제가 돼야 돼요. 오늘도 또 가야 돼. 또 가면은 막 계속 들어야 되는데,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이 교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계속 말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또 교제 잘했다고 그래, 자기는 또.
혼자 좋아갖고.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안 졸려요. 계속 들은 사람은 계속 졸려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사람은 안 좁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듣는 분들이 힘들 수 있다는 것. 이게 서로 나눠야죠. 이게 나눠야지. 만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북돋아지고 신앙이 튼튼해지는 것,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누구와 교제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사람 신앙이 결정된다고.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좋은 교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바울에게 디모데는 좋은 교제권이죠. 그럼 디모데에게 누구는 또 좋은 교제권이에요? 바울이 또 좋은 교제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이 디모데 만났을 때 바울이 계속 얘기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바울이 아무리 스승이라도 혼자 얘기 독식하고 이러지 않아요. 듣는 거예요. 디모데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말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 막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은혜 받았는지 듣지 못하고 혼자 얘기하고 끝나버려. 그냥 다 그냥. 이거는 좋은 교제가 아니죠.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그런 교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나기만 해도 힘이 막 솟구쳐오르는 느낌을 받는 사람. 교회에서 딱 그 사람이랑 아직 교제 안 했는데 오는 것만 봐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제를 통해 힘을 얻지 못하잖아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영적인 겨울을 이기지 못합니다. 춥죠?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를 만나면 그 사람은 이단에 쉽게 빠져요. 세상에 쉽게 빠지고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 교제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교제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힘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좋은 교제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가 더 좋은데 뭐 왜 빠져요? 교제가 잘 되고 있는데. 교제권이 약하고 힘을 얻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이단에 빠져버리기도 하는 거죠. 교제권이 강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가 세상에 빠지려고 해도 어떤 줄 아세요? 세상에 빠지려고 해도 그 사람이 교제권이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와서 물어봐요. 진짜 물어봐요. 집사님, 내가 이제 세상에서 이런 걸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에 좀 이렇게 지장을 받을 것 같아. 요걸 물어본다는 거지. 교제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줘요? 집사님, 그래도 생각은 좋은데 영적인 거 우선순위로 살아야지. 그래도 예배 우선순위 이렇게 살아야지.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그렇지 집사님,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되는 건데 교제권이 없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냥 혼자 결정하고 끝내버려. 그냥 교제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소홀히 하고 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붙잡질 않는 거예요. 아니, 물어볼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이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이게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를. 이게 사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교제하고 싶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교제할 수 있을 때 교제하십시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 때 얻으십시오.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교제는 복음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며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랑 가능한 것입니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믿음과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나의 신앙에 힘을 북돋아주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교제권이에요.
있으세요? 그런 교제권? 있죠?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만들려고 했죠? 이번 주에. 예. 예, 그 교제권 너무 좋은데 가서 너무 맛있었어. 요것만 교제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 이번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 거저 주시는 거고. 하나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우리 택함 받은 확신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월동 준비, 이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로 나누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으로 나눠도 교제예요. 이것도 집사님 교제가 참 중요하더라. 이거 소홀히 여겼다면 큰일 나더라. 내가 수요일 날 예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더라.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 또 말씀 들으시고 같이 나누셔도 되고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이런 교제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뭐가 필요했다? 교제권이. 그가 지금 잘 보세요. 뭐 돈을 보내달라. 잘 보세요. 뭐 다른 거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야 어서 와라. 바울은 교제권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 중에 바울이 또 필요한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보면 바울이 요청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외투도 요청합니다. 외투. 왜냐면 겨울이 춥잖아요. 이게 덮을 거 외투. 그리고 바울이 성경책을 요청하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죠? 겉옷, 외투. 왜 추우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겉옷.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무슨 책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 여기도 좀 원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까지는 다 전할 수 없는데 외투는 육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월동 준비, 그리스도인이 월동 준비를 하려면 육신에 필요한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돈, 직장, 사업장, 우리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하다? 가죽에 쓴 무슨 책? 13절에 가죽 종이에 쓴 것, 그 책을 가져오라고 하죠. 가죽 종이에 쓴 책 뭐예요? 성경책.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월동 준비에 필요한 거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월동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겨울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뭐만 말씀을 드렸다? 교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제만. 그런데 바울이 제일 먼저 교제를 이야기했어요. 겉옷도 필요하고 성경책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디모데야 와라. 교제하자.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교제권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교제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고 배웠던 말씀을 교제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 들었으면 끝난 줄 알아요. 내가 세상에 가서 이겨낼 줄 안다는 거죠. 이게 큰 착각입니다. 교제를 하지 않으면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고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막 겨울에 그게 뭐죠? 난로잖아요. 거기에 막 석탄 막 집어넣고 하잖아요. 이렇게 석탄 집어넣고 나무도 집어넣고. 근데 석탄을 딱 집어넣으면 이 석탄이 요만한데 그걸 집어넣으면 그게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근데 그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 하나를 바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금방 식어버립니다. 새까맣게 변해. 금방 식어져요. 이게 뭐냐? 내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이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막 좋아. 그래서 내가 막 빨갛게 달아오르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내가 믿음이. 그래서 나 혼자 교제를 안 해도 내가 세상에 혼자 나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빨간 석탄 하나 딱 갖다 놔서 바로 식습니다. 좀 있다가.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목사도 안 돼요. 이건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식어버린 그 탄을 다시 활활 타오르는데 모여있는 데 있죠. 거기다 딱 넣잖아요. 모여있는 모임.
뜨겁게 타오르는 그 교제의 모임에 닿다 그러면 바로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독불장군 없어요. 신앙생활은 모일 때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와요.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도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예배 때만 활활 타오르지 마시고 교제 때도 이제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죠. 미친 사람이잖아요. 뭐에? 복음에. 구원의 감격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도 감옥에 혼자 있으니까 식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탄이 하나가 빠져 있어도 식는 거예요. 바울도 식었어요. 바울도.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했다니까요. 복음 전하느냐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감옥에 있을 때 외롭다. 디모데야 좀 와라. 어서 와라. 왜? 없습니다. 신앙에는 독불장군이라고 하잖아요. 없습니다. 신앙은. 그런 사람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육적인 겨울과 영적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돼요. 순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만나고 신앙이 활활 타오르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 뜨거움을 전달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디모데는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왜? 지금 한창 바울이 맡겼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막 밖에서 상담도 많이 하고 복음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은혜 받았던 것들을, 디모데가 경험했던 어떤 복음의 역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본인도 뜨거워졌겠어요. 왜? 본인이 옛날에 그런 일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어도 못하고 있지만. 와, 바울도 대단해요. 죽기 전에 그 느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 뜨거움을. 구원의 감격이 활활 타오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도 교제를 안 하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목장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회비 거두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교제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교제. 자, 오늘 목장 모임 합니다. 예배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 막 혼자 말 1시간 동안 다 해버리고 그냥 자 이제 끝났으면 집에 가세요. 이게 목장 모임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를 안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눠요.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음이 일치하잖아요. 믿음이 일치하고 사상이 일치하잖아요. 우리들 뜨겁게 교제해서 서로 간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서로 주고받으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